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게 아니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저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신앙 고백을 까먹어가지고요. 오늘 적어왔어요.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안기환 우리 부회장님께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중직자인 줄 알았어요. 렘넌트 중직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사실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예,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면은 현장에서 가장 빛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오래 그지? 네, 항상. 네, 우리 교사분들께서 진짜 현장에서 가장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사 되도록 렘넌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기도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저께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요. 신입생 환영회를 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렘넌트들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어땠나요? 재밌었지 나이야. 그러니까 상품 2개씩 받았잖아. 그죠? 우리 이제 지금 회장단이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 준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각 팀으로 해서 선생님들에서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현준아 너 안 왔지? 어딨어? 소울아? 너도 안 왔잖아. 왜 손가락질해? 안 오신 분들이 약간 좀 서운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와, 언니 쓰는 시간. 마지막에 막 뭐 237, 5천 종족 뭐 이렇게 게임을 붙였는데 마지막 237 게임을 하는데 막 다들 땀 뻘뻘 흘려가지고 막 그냥 야, 근데 거기에 그 고3 세 가족 한 명이 꼈어. 왔니? 아직 안 왔대. 고3 랩런트 세 가족이 지난주에 온 세 가족이 함께 껴가지고 같이 하는데 아주 목숨 걸고 막 그냥 땀 찔찔 흘려가지고 너무 확실히 놀아야 친해져요. 그죠? 같이 놀아야 친해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저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하고 얼굴이 달라요. 지난주는 어쩌라고 이러고 쳐다봤는데 주님한테 뭐 어쩌라고 이러고 쳐다봤는데 오늘은 또 얼굴이 또 많이 좀 달라요. 우리가 또 얼굴을 또 이제 어저께 실컷 놀았기 때문에 우리 2학년들이 2006년생들이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너무 막 저는 어리게만 봤는데 동생들 다 챙기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다 컸구나. 진짜 너무 이제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갑니다. 신청하신 분 많이 했네요. 네, 저희 교회 렘넌트 제가 숫자를 세어 보니까 126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126명. 근데 이제 중고 합쳐가지고 126명이거든요. 126명 가고 선생님들도 저희 고등국에서 한 10명 정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7시 반에 여기 이 렘넌트 문화센터 3층으로 오셔야 돼요. 아까 우리 그 이제 광고 나갈 건데 3층으로 오시면
여기서 이제 공지사항이 다 나갑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가고 잘 들어야 돼요. 그걸 딱 듣고서 그리고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딱 오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풀려서 새청수 작년에 저희가 한 30명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딱 126명, 선생님까지 136명 정도가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신청 인원이 랩넌트만 한 1200명 신청했더라고 1차에. 근데 우리가 120명이야. 그러면 몇 프로야? 그래? 분수를 하는 거야? 프로 아니고? 네. 100분율 10%. 야, 예원교회가 10%. 아, 그 정도는 담당해야지. 그죠? 아, 20%까지 올려야지. 예원교회가 대예원교회인데. 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보니까 윤은혜 랩넌트가 기대하더라고. 왜냐면 그 다음날 이제 해외 나가는 일정을 잡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정을 미뤄서까지 나 새청수 가고 싶다. 이렇게 있잖아요. 막 갈급해가지고 막 갈망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은혜가 더 많이 임해요. 근데 뭐, 나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서 그냥 보내가지고 돈 아까워. 이래도 임하지만, 이래도 이제 은혜가 임하지만, 어쨌건 막, 나 진짜 이번에 가서 응답받을 거야. 이러고 가면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화요일 날 7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다 모여서 공지사항 듣고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우리 기억해 주시고 늦지 마시고 출발하면 안 되니까 버스 출발하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버스 세대를 대줘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선배는 버스비도 냈어. 옛날에 1인당 10,000원씩. 근데 지금은 버스비 안 내잖아. 얼마나 감사해. 교회에서 다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죠?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그렇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걸 품으라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 이 땅에 완전 말구유에 태어났어.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그지? 다 병원에서 태어났잖아. 그죠? 그리고 다 주사 맞고 태어나자마자 주사 맞고 뭐 하고 다 케어 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그 아무도 하기 싫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교만해? 내가 가진 거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요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거 아니면은요 생명 살릴 수 없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누가 거만한 사람 말 들어? 누가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말 듣냐고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잖아.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 잘난 척만 해. 그럼 어떻게 듣기 싫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 살려? 더 이상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끊어버리지. 관계 끊어버리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이 금요일 날 느헤미야가 영적 싸움을 했대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할 때 이 느헤미야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었어. 기술. 자,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건 말이죠. 어떤 거냐? 여러분 2022년 월드컵 봤나요? 카타르 월드컵? 그죠? 그때 포르투갈인가? 그죠? 포르투갈이랑 경기할 때 막 그냥 막 연장전 갔었죠. 그때. 맞죠? 근데 그때 맞아? 아니야? 그럼 언제야?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건 그때 손흥민이 골 넣은 거 맞지? 그죠? 그 제가 보면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 뭐냐면은요. 그 국가대표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사명은 뭐야? 이기는 거잖아. 근데 이 16강에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표 아니에요? 맞죠? 16강 올라가는 게 첫 번째 사명이란 말이야. 그걸 위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90분 동안 막 뛴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골을 잡잖아요? 그러면 수비수가 다 막으려고 막 따라와. 맞죠? 막 막으려고 막 따라와. 그때 보니까 손흥민이 골 잡고 막 뛰니까
뭐 6명인가 7명인가 막 달라붙더라고. 그죠? 이 손흥민의 사명은 뭐예요? 골을 넣는 사명이잖아요. 혹은 패스하는 사명이 있잖아. 이겨야 하니까. 그죠? 이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어? 영적 싸움 뭐하러 싸워? 안 싸우면 되는데. 아, 이겨야 되니까 왜 이겨? 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오직 그래서 선포하려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손흥민의 기술은 뭐였어요? 탁 하니까 어떻게 영적 싸움 하니까 막 어떻게 상대방이 막 7명이 막 둘러싸잖아요. 영적 싸움 할 때요. 사단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 둘러싸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할 때. 편안하게 싸우는 게 뭐 싸움이야. 그건 아니지. 영적 싸움을 딱 7명이 막 둘르는 거야. 근데 그 사이로 막 가랑이 사이로 그냥 톡 이게 넣잖아요. 다 보셨죠?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도 이렇게 막 상대방이 막 적진이 막 공 뺐을 때 톡 해가지고 그 사이로 딱 넣어가지고 딱 골 넣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영적 싸움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럼 어떤 기술로 싸울 건데요? 여러분 무슨 기술이 있어? 뭐 있어? 영어 잘하고 뭐 중국어 잘하고 그거는 기술 아니고 그걸 어떻게 영적 싸움해? 중국말로 어떻게 영적 싸움하고 그럴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 있는 여러분 렘넌트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하는 사명 있는 여러분들의 기술은 뭐냐? 제일 쉽고 편안하고 가장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요. 믿음. 하나님에게 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근데 우리는 뭐야?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럼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씩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술입니다.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25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믿음과 기도로 이 영적 싸움하는 우리 렘넌트 이것이 나의 기술이 돼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에 보니까요, 2명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비웃은 거예요. 얘가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다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 사람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안 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막 자기가 흔들리고 그래 쟤네들이 저렇게 막 난리치고 주변에서 막 이간질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씨 내가 이거 뭐하러 해. 흔들려 버리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딱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술 영적 싸움의 기술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영적 싸움의 기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뭐냐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딱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자 우리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자라고 딱 갔는데 첫 번째 난간이 뭐냐? 홍해 바다를 우리가 건널 수가 없잖아요. 홍해라는 난간 불가항력적인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걸 딱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뒤에서는 애굽 사람이 쫓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자 해서 모세만 믿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홍해가 눈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자, 11절에 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는 걸. 왜 우리를 애굽에서 왜 우리를 왜 여기 출애굽한다고 쓸데없이 데리고 나왔어? 지금 이런 상태예요. 12절에 보면은요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얘기했잖아.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아. 엄청나게 온갖 말을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를 딱 만나니까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어떤 상태예요? 응? 이 믿음이라고는 다 떨어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거는요 이미 예언된 약속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약속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쫓아오는 거예요.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자기 이미 다 가까이 온 거예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요 두려움에 잡힌 상태예요. 자, 왜 두렵습니까? 이 두려운 상태, 심히 두려운 상태. 우리가 두려우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서 손뼉이라도 빡 치면 우리가 깜짝깜짝 하잖아.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눈 감잖아요. 호러 영화 보면은 여자들은 이렇게 하잖아. 눈을 막 감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려운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이 두려운 상태는요 성경에 첫 번째로 제일 처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9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봐봐요. 벗었는데 부끄러워야지 왜 두려워? 벗었는데 부끄러워야지.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는 어땠냐면 창세기 2장 25절 보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니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가 벌거벗어서 두렵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이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매번 소통했던 내가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내가 그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예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사람이 영적인 눈이 딱 감기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신적인 것만 딱 떠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뭐래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왜? 나에게 남은 건 육신적인 눈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뱀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는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여기는 출애굽기 14장 10절. 자, 이 볼 수 없는 상태는 뭐냐면요. 11절에 뭐라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사람의 두려움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야. 야,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죠. 그죠? 그러면은 천국이 두려워? 안 두렵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면 내가 죽을까 봐. 이 뒤에는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없어. 그래서 주목님이 우리 렘넌트들 코로나 때 다 이렇게 만나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직접 가서 만나면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떠난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말씀 안에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을 감은 상태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볼게요. 그러면 언제가 또 볼 수가 없는 상태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어떻게 선생님들이 찾아가면 어떻게 돼? 저 시간 없어요. 학원 가야 돼요. 주목님 이번 주에 우리 1학년 랩런트들에게 전화를 좀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얘들아 너네 신입생 환영회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저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주목님 귀에 이렇게 들린 거야. 날 좀 내버려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고. 나 하기 싫다고. 나 좀 내버려둬 좀. 나 공동체 안에 생활하기 싫다고. 나 예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날 좀 내버려둬. 이거 뭐예요? 우리말로 자발적 뭐? 자발적 왕따. 나 하기 싫어. 어떤 면에서 뭐야? 개인주의. 내가 알아서 인도 받아요. 내가 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나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내가 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영적으로 망하는 길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뭐야? 나 좀 가만히 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를 살리는 자리로 내가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회복되고 나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14장 12절에 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야, 어떻게 이래? 내가 하나님 자녀면서 차라리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나 죽는 것보다 죽으면 천국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얘기를 지금 불신앙의 말을 막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는 그 상태는요. 이 내가 하나님 떠난 그 상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 믿음이 다 바닥이 나고 어떻게 해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고요? 불평 불만이 막 그냥 가득해 막. 아니 고등국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뭐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뭐 수련회도 있고 뭐도 있고 맨날 토요일날 나오라 그러고 아유 들들 못 가.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보지 뭐 영적으로 눈이 감겼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보면은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구나
해석을 하지. 이거 왜 이래? 내가 뭐 하러 해야 돼? 맨날 뭐 수련회 똑같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가만히 서서 보는 믿음의 상태로 바꿔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는 믿음의 상태. 그게 어떤 상태냐? 14장 13절에 저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그 한 절에 네 가지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 내가요,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그 상태부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럼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세요. 너희들의 이 두려움 해결할 수 있는 거 뭐다?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을 깨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단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막 운동 경기할 때 상대방이 손흥민을 7명이 막 다 에워싸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골 못 넣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단이 일단은 우리 골만 딱 잡으면 우리에게 사명 있고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단도 일한다니까요. 사단은요, 불안과 두려움, 어려움을 주지만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 끝냈구나, 이것이 딱 느껴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두려움 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야. 더 이상 두려움은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가만히는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언제 가만히 있어?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그 저희 렘넌트 위원회에서 같이 이제 여기서 앉았잖아요. 그 좌석을 지하 1층에서 앉아 있는데, 그 금요일 날 토요일인가 그때 이제 초등국 소년국에서 그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우리 본부 수련회, 어린이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다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본당으로 들어왔어. 근데 애들이 남자애 3명이서 막 안경도 조그만 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막 이제 찬양하고 막 우리 특송할 때까지 자기들끼리 뭔가 막 할 말이 많아. 남자들이 더 수다쟁이더라고. 막 얘기하더라. 그래서 가만히 냅뒀어요. 근데 메시지를 딱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아픈 거예요. 그때는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밖에 나가서 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도 그냥 밖에서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제 누가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박준하가 딱 나오더니 등치도 있고 딱 무섭잖아 얼굴이. 딱 나가가지고 확 한 번에 조용시키더라고. 야, 선생님보다 야, 조용해졌어. 그래서 박준하 최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가만히 있을 때는요, 아프거나,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내가 힘이 너무 딸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럼 뭐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죽으면. 가만히 있잖아. 죽은 사람 움직이는 거 봤어요? 모든 생물은 다 죽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럼 뭐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어라.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는 언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입니다. 너의 것 철저히 죽여라. 어떻게 해요? 대신에 뭐야? 너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을 때,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서서. 세 번째, 서서. 제가 ESV를 찾아보니까요, 서서 할 때니 stand firm 이렇게 얘기했어요. stand firm. 이 stand firm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두 발에 힘을 주어서 일어서라.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완강히 버텨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언약을 딱 마음에 품고 내가 확 죽어버리면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딱 사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완강히 버티는 거예요. 내가 완강히 딱 버틸 때. 그래서 뭐라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싸움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은 어떤 거라고요? 이 느헤미야가 싸웠던 싸움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완강히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전신갑주를 딱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 입고서 막 힘을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딱 오는 거를 완강히 버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는 믿음이에요. 이 상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서는 상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다음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뭐라 하냐면 보라라고 했어.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제가 다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보라. 그럼 뭐 눈을 뜬 거야. 떠서 보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자, 내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떨어지고 나 혼자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불평불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내 상태가 가만히 서서 보는 믿음의 상태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갈라디아서 2장 24 속에서 내가 영적성을 완강히 버티면 보라는데 뭐야? 이 보라 무슨 뜻이냐고. 보라. 그거의 이면은 무슨 뜻이냐면 입 닫아라. 입 닫아라. 입을 닫고 이 불평 불만에 쌓여 있는 이 입 사단이 듣거든요. 이 사단이 듣기 입을 닫고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불신앙의 이 말은요, 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야 이렇대. 쟤 때문에 내가 예배 오기 싫어. 나 이래가지고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는요 확산이 금방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까 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만히 서서 보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저희가요. 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서서 보는 상태로 바뀌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볼 때 제가 ESV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The Lord will fight. 영어 시간이죠? For you.
자, The Lord, 너의 주인, The Lord, 주님께서 will fight for you. 널 위하여 싸울 거야. 자, 그렇다면요. 자, 영어 시간. 자, for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뭘까요? 너희를 위하여. 대신에 뭐야? 그렇지. instead of. 그지? 또 조금 고급스러운 영어로. 또. 이거는 이제 레터 쓸 때 많이 해. 주몽이도 이제 영어 레터 쓸 때 많이 했는데 instead of 이거는 이제 나는 A 대신에 B를 할 거야 할 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거든요. 자, 근데 요거 말도 약간 고급스러운 영어가 있어. 우리 은비 선생님 아실 거야. 그죠? 뭐냐면은 on, be, half of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아,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구나.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걸로. 우리 대입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근데 실제로 많이 써요. on behalf of 이거를 많이 써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감사의 말을 전할게.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I give my regard on behalf of my sister 뭐 이런 게 my mother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on behalf of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것을 봐라라고 하는데요. 이 on behalf of라는 뜻에 어떤 게 있냐면 이 on behalf of, in behalf of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on behalf 누굴 대신해서 싸운다. 이 말 속에 behalf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옆에서, 나의 앞에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데 어디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여호와께서 나의 전방 위에서 다 대신 싸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줄 기도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각 반에 다 전달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볼 수 없는 이 불신앙의 상태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여호와께서 나의 앞에서,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는 우리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고등국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한 줄 기도문 가지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언약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눈을 감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드리는 고등공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은 것을 가만히 서서 보는 귀한 고등공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 14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사단이 뺏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출애굽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 불만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시간표를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로 인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새롭게 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가만히 서서 보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며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전방위로 싸우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주일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